떠밀려서 하는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자들의 그 알량한 친절과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을 해롭게 할 자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빼앗긴 현상,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도울 자인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이 고린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긴 대상자들을 구출해내려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대적한테 마음을 뺏긴 인류를 택하신 자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영혼이라도 우리의 본질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마귀에게 기울어진 본성 때문에 구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일에 동조자들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끝까지 품고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분별 없는 태도에도 그들을 분노로 인해서, 서운함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뒤돌아서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이 사탄의 거짓된 이론에서 생겨난 그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긍휼력이 있어서 친히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위대한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비록 성도들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돼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할 때에도 참고 끝까지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시작.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복음 전하는 거 거절하면 야, 내가 너 복음 전하라고 나를 대적하던 너를 살려줬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분별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실 때마다 이 사실을 깊이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땠는가?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사탄에게 속아서 긴 시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주의 긍휼과 용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3년여 동안 이 택하심을 받은 12명의 제자 그룹에서 자신이 제일 의리가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살았어요. 착각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예고하실 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않고 뜨뜻미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불만이었죠. 즉각 나서서 자신은 주님을 죽으시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대적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임을 그는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정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그 가당치 않은 모습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를 품고 십자가로 나가신 겁니다. 그 장면이 이런 구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본문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뉘우치고 되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사탄을 대상으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졌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구해내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후로 일평생 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자신의 의리를 내세우던 태도를 철저하게 버리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랑의 사도가 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먼저 사탄에게 속아서 주를 대적하거나 방해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속 터지는 무지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눈물로 끌어안고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성도들에게서 자신의 사례비를 챙기거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순전한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로 세워주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서 바울의 겸손함을 가짜 사도라서 스스로 자기 주장도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선동자들을 훈련하게 보고 바울을 무시하게 된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신도 선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16절로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나를 그 자리로 불러낸 거다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좀 자랑하겠으니까 내 성품이나 주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난 그래도 한다.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바울은 또 속이 상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에는 맞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자기 자랑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또 울컥 말이 격해집니다. 19절 20절이 격해진 바울의 상태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래요. 너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도 거짓말과 자기 자랑밖에 하는 것이 없는 이 가짜들의 말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희를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고 속이는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 조종하려고 하고 심지어 너희 뺨을 치고 있는 것인데도 너희는 지금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도 들어보시죠.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동자들처럼 마음이 뻔뻔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만이 원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정통 기독교의 수호자들이라고 주장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을 종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리는 짓은 차마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문과 학벌과 스펙을 자기도 자랑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사람들이 할례와 유대 전통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원조인 히브리식 기독교다 이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야.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때 이방인 교회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정통 히브리인 하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탁월한 유대 정통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새로운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한 표현이 나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표면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랑을 시작한 바울은 그래도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자랑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대적자들은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런 걸 자랑하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원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일도 없이 성도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복종받는 일에만 도취되어 있는 게으르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어둠과 무지함에 갇혀서 사망과 저주의 종로로 타는 이방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수많은 고생과 수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으면 그걸 실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임을 맡은 사도라면 마땅히 이런 충성을, 이런 고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그 이력을 자랑해야지. 그 사람들처럼, 거짓된 자들처럼 가문과 학벌과 자기의 언변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원리를 살짝 내비치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점잖고 겸손하게만 말했어요.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딴 거 구구하게 갖다 간판으로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하는지만 봐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 말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이 고급스럽죠.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은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선동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비방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 술렁거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인지를 판단하라고 점잖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읽고 나서도
성도들이 여전히 선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바울을 배척한다는 소식에 지금 고린도 후서 그 다음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이렇게 격렬하게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화려한 언변으로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의 간판만 내세우면서 너희를 부려먹기만 하려는 그들이 사도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애타는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자신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험들을 넘기고 굶고 춥고 헐벗은 고생을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는 내 마음이다. 이게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진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이 사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애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랑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게 됐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을 한 것이 30절입니다. 어제 마지막 결론이 되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능력과 내 열심, 내 간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와 살아가는 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신 위대한 주님의 용서,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는 능력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막 고름이 흐르고 그러는 모습에 비위가 상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정말 방해가 되니까 이거 좀 빨리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난 네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증명될 것이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굴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 막 이방인의 사도로 와서 고린도에 들르고 에베소에 들르고 다 들려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최고야. 뭐. 바울이 칭찬받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스타 목사들이 많잖아요. 바울은 그 질색하는 겁니다. 자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원리여야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도 작고 바울의 외모를 이게 전하는 성경 외의 기록을 보면 키도 작고 머리는 없고
저보다도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호감적으로 생겼고 날카롭고 거기다가 흔히 이제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심각하죠.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간질이 와가지고 푹 쓰러져갖고 거품 물고 벌벌벌 떤다. 얼마나 성도들이 그게 놀라고 또 덕이 안 되겠어요. 설교자가 그거 아니라면, 거기까지는 아니라면 안질일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는데, 이 안질도 문제예요. 눈에서 늘 고름이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바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비위가 상해. 늘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다 악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설교를 또 재밌게 하느냐? 설교는 졸려. 어려워. 삼중고가 다 들어있어요,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주님은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고,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능력과 스펙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선 다른 자랑은 다 거두셔야 돼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명품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거 티도 내지 마세요. 그런 면에선 저 같은 사람 되셔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 뭐 이게 명품인지 시장 물건인지를 전혀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누가 선물로 줘도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 매지 이건 명품이야 그러고 매는 거 없어요. 그래서 넥타이 중에서도 요번에 들어보니까 뭐 제품이더라고요. 그게 하나에 한 20만 원 가까이 가는 거래요. 언젠가 누구한테서 선물이 들어왔을 텐데 제 취향하고는 안 맞아서 쫙 구석에 넣어놨어요. 전혀 안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력이 바울의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가문, 학벌, 언변, 외모, 집, 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린 뭐 자랑하라고요? 내가 약한 거.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겁많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 오늘까지 나를 참아주셨는지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이런 무능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를 해가시는지를 자랑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과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할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떠올라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서부중앙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